지난 우리 2주간 2019년도에 들어서서 우리 교회에 좀 아픈 소식들을 많이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 김무식 집사님 지지난주에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 그곳에 제가 참여를 하였고, 또 우리 지난 주간에는 우리 케빈 성도님의 참 가슴 아픈 또 일들을 통해서 또 우리 김육기 장로님 또 어제 우리 장례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하셨습니다. 참 목사로서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일들 속에 우리 교인들이 다 함께 하여서 참 얼마나 제가 감사하고 흐뭇하고 참 이것이 우리 교회의 자락이다 생각이 되어져서 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또 여러분들이 오셔서 또 손을 한번 잡아주시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참 그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는 것을 기억할 때마다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인 저는 때로는 장례를 어느 때는 많이 준비하고 또 임종을 맞이하고 또 그런 것들을 또 이렇게 많이 보면서 또한 하나님 앞에 내가 설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또 그것을 준비하고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에 참여하고 또 말씀을 듣고 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경건에 참 득이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통해서 또 은혜가 되어지고, 또 우리가 모든 자들이 우리가 여기는 미국의 장례식은 그곳에 관을 앞에 두고 우리 그것을 또 이렇게 문상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 것이 참 좋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저는 그 안에 제가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언제 될지 모르지만 그곳에 나도 그곳에 있으리라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여기 계신 분들 모든 자들이 예외 없이 그 과정들을 겪어 나갈 것입니다. 돈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권력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명예가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것을 피해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생로병사의 삶을 모든 사람들이 겪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마지막을 마치고 나아갈 때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갈 것인가를 우리가 기억하고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얘기할 때 철이 들었다, 철이 들지 않았다, 그 말은 우리가 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계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철이라고 하는 것은 철을 따라서 그 모든 나무를 심었을 때에 철을 따라서 그 모든 것들이 과정들을 겪어가게 되어지는데, 그것을 그 철에 따라서 그것이 철이 들지 않았다, 그 말은 참 못 미쳤다 이 말이지요. 다 철을 따라서 그 사시사철에 그 모든 것에 우리가 대하여야 되는 그 삶에 대한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철이 들지 않았다 그러는 것은 우리가 그 계절이 어느 때인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자신이 철이 들지 않았다 그런 것은 내가 지금 어느 계절에 살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나이로 이 모든 것들을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내 자신의 삶 속에 우리가 보통 나이로 보게 되어지면 보통 한 20대 30대는 우리가 꽃을 피우는 하나의 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나이가 또 지나가면 우리가 정확하게 날씨를 구별할 수는 없지만 이제 여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우리의 성숙하게 되어지는 훈련의 과정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이제 40대가 됐든 50대가 됐든 그 어떤 훈련의 과정들, 여름의 시간들을 성장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가 보낼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가운데 성장되어지지 아니하고 그냥 여전히 철들지 아니하는 모습을 우리는 그렇게 철들지 않았다 그렇게 표현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가을이 되게 되어지면 분명한 것은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열매를 맺게 되어져서 주렁주렁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과일을 보면 그렇습니다. 과일은 그 열매를 다 맺어가지고 그 열매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그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모습이
우리가 열매를 맺는 계절 속에 우리의 삶이 들어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우리가 겨울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것은 이제 쉼의 시간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하나의 죽음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가 하나의 머리가 희끗희끗해지고 백발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머리가 젊을 때도 머리가 휘어진 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말하고 있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백발은 멸류관이라고 얘기한 것은, 백발은 영화의 멸리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성숙되어진 모습으로, 열매를 맺어진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드시면 그냥 흰머리 그대로 있는 것이 그래도 성경처럼 영화의 멸류관이라. 또 잠언서에서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젊은 자의 영화는 그게 힘이지만 늙은 자의 아름다운 것은 백발이니라. 우리가 머리에 휘어진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성숙되어진 귀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이 귀한 모습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어제 여러분들이 장례 예배를, 우리 김우기 장로님의 장례 예배를 참석하면서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셨지요. 영상을 보신 것이 바로 그것은 돌아가시기 4일 전에 찍은 영상입니다. 4일 전에 그래도 참 김경순 권사님이 지혜가 있으셔가지고 그날 좀 함께 좀 약간 생전에 있을 때에 좀 예배를 드리고 싶다. 그래서 우리 저를 부르셔서, 그래서 원로 목사님과 또한 우리 애녹회원들 또 같이 하여서 그날 참여를 한 것입니다. 다 느끼는 것이 임종예배 드리기는 너무 건강하신 거예요. 보통 우리가 근데 임종예배는 우리가 이제 그렇게 맞이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뭐냐면 임종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불쾌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우리 생전에 또 할 수 있는 그 말씀을 하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사실은 임종예배로 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하나의 위로 예배로 하였지만은 그것이 임종 예배가 사실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의 마지막으로 그 고백, 그것이 참 귀한 고백이 이어지고 그 함께한 자들이 은혜를 다 받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위로를 하러 갔는데, 사실은 그런데 그분에게 있어서는 확신이 있었기에, 그의 고백 속에서도 그렇게 확신에 차는 것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고 물었을 때 구원이지요. 하나님에 들어가실 그 확신이 있으세요? 물론이지요. 물론이지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고 정말 기쁨으로 그 모든 것들을 맞이하고, 육신이 그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그러할 지경에 빨리 하나님의 곁에 갔으면 좋겠다라고 늘 고백되어지는 그 모습이 그의 삶의 진정한 소망이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 모습을 통해서 있는 분들이 위로를 받고 또 그 가운데에 오히려 소망을 갖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이제 그 달려갈 길을 다 달려오고 110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달려온 모든 것 가운데에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유언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이 참 하나님 앞에 이것도 담아두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지막 유언의 말씀들을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진, 보라 나는 오늘날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의 모든 사람의 마음과 뜻에 아는 바라. 하나님 앞에 그 삶을 들으면서 내 이제 인생 가운데 내가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설 날을 기다리며 나아가는 그 삶 속에 힘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역시도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같이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러면서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지 않느냐.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에게 그것이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이제 모든 선한 싸움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삶이 우리 안에 기다리고 있는 그 삶을 향하여 우리가 힘차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이것을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부탁합니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의 열조가 강 건너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의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살아온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셨으므로 그분만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너희들이 믿고 하나님 앞에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섬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말은, 이 말씀은 너희들이 한 달에는 이쪽에 걸치고 한 달에는 이쪽에 걸치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로지 너희들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뭐냐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정말 온전히 내 마음을 다하여서 성품을 다하여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결단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돌아가실 때에 어떤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들려주고 싶습니까? 내가 살아보니까 그래도 돈이 최고더라. 돈이 최고고 권력이 최고더라. 너 그 돈을 위해서, 너 명예를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너의 마음을 다하여라. 그런 분들 본 적이 있으십니까? 본 적이 없습니다.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구원이지요. 여러분, 그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손들에게 그것을 일러줄 수 있도록, 내가 살아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여 주셨고 복되게 하신 것을 내가 믿고 있기에 너희들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쪽은 이쪽에 한쪽은 저쪽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한쪽은 세상에 한쪽은 믿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빛이 있으면 어둠은 몰아치게 되어진 것입니다. 빛 가운데 거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 이쪽 왔다 갔다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거나 저를 경히 여김이라.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길 수 없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그 초기의 사역은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갔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권력에 취해서, 권력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 속에, 권력도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인데, 사울 임금도 그러했고 솔로몬도 나중에 권력에 심취하여서 이제 권력 가운데에 그가 나아감으로 인해서 이제 정책적으로 이방 나라들과 그것에 혼합하기 위하여, 이방 나라들과 그 가운데 전략적으로 정략 결혼을 하기 위하여 이방인들에게서 그 가운데 이방 나라에 어떠한 그 공주를 데려옵니다. 그래서 정략적으로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믿지 않는 자와 정략적으로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들어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가지고 온 것이 무엇이에요? 우상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오염시켰고 솔로몬이 타락하게 되어졌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다윗을 하나님이 사랑하셨기에 솔로몬 때는 하나님이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지만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되어졌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다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상과,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시대에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대신에 그 자리에 놓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물질적인 것, 권력적인 것, 명예적인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뒤로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이 시대는 우상일 것입니다. 남북전쟁이 일어날 때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들려옵니다. 남북전쟁 가운데 한 농부가 그 가운데 남군의 보호를 받으려고, 북군의 보호를 받으려고 그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한쪽 위에는 북군의 옷을 입고 밑에는 남군의 옷을 입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양쪽의 공격을 받아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소속이 분명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너희들의 택할 자를 택하라, 너희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심이 바로 세워지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렌지를 사가지고 왔으면 그 오렌지는 집에서도 짜도 오렌지요, 바깥에 나가서도 오렌지인 것처럼 우리가 믿는 자의 여러분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서도 믿는 자의 모습이 보여져야 하고, 나가서도 믿는 자의 모습이 보여져야 하고, 가정에서도 믿는 자의 모습이 보여져야 할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나가서도 사회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내가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와 함께 했을 때는 예수 믿는 것 같은데 나가서 세상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것을 보면 정말 예수 믿는 건지 예수를 안 믿는 건지 도대체가 알 수 없는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어떤 위기 때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위기 때에 정말 그 가운데 믿음을 쓰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내가 110년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왔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살펴 주셨다라고 하면서 오늘 23장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만을 높이고 그 13번이나 반복하여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의 언어 속에 내 자랑 얘기하면서 내 자랑 얼마나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지요. 내 자녀 자랑, 자녀를 자랑하면서도 우리는 믿음 위에 바로 서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어떠한 유명한 어떠한 훌륭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입에서 여호와만 자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살아가면서 앞으로에 되어진 일들 속에 이해되지 않는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지나온 모든 것들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곰곰이 생각해보라.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보라. 성경을 보면 여러분, 이걸 읽을 때는 곰곰이 그렇게 아니라 곰곰이 생각해보라. 그래서 우리가 그 감사는 thank라고 하는 thanks 하는 그것은 think에서 온다라고, 그 어원이 생각하는 것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살아온 모든 것들을 보게 되어지면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이끌어내지 않았습니까?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지 않았습니까? 물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물이 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들어갈 때도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의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전쟁에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살아온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어떻습니까? 지나온 생애를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내어서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있었던 자들이고 죄악 속에서 속하여져서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여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것을 늘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 부분들 속에 닭이 20일 동안 그 결안을 품고 있어도 그곳에서 생명이 나오지 않는 그 결안이 있고,
20일 동안 21일을 품고 나면 그곳에서 병아리가 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유정란과 부정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하나님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으므로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때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힘들고 나아가는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큰 것들을 다 이루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해되지 못한다고 우리가 어느 때는 하나님을 원망한 적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나보면 오늘 곰곰이 생각해봐요. 나 같은 무익한 자를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신,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 왕같은 제사장이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는 것을 기억하고 곰곰이 생각하고 나아가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당부로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말씀의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당부하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그 지도자로 쓰임받게 하였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요, 이 말씀으로 살아왔던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세속화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세속하게 되어지면 그곳에 들어가게 되어져서 그들의 문화와 모든 것들을 닮아가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정령이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필경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리라.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하나의 세속화되어지는, 그들에게 물들어지게 되어지면 결국에는 멸절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유목민에서 정착문화로 들어갑니다. 그곳의 문화와 또한 관습과 종교와 또한 혼인과 이 모든 사상과 이념이 너희들이 그곳에 물들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갑니다. 우리에게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에 우리는 이 땅에 세속화되어지지 아니하고 이 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는 그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너희들은 그곳에 물들어가지 말라. 그런데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점점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믿는 자들이 물들어가고 있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1세들, 지금 1세들은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혼합주의가 아니라 유일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러한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대는 어떻게 되어져 갑니까? 점점 인격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 혼합주의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다원주의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원주의의 그 모든 것들은 뭐냐면 혼합주의입니다. 유일신 하나님만이 아니라 너희들이 다른 신들을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정상에 가는 것은 똑같다. 불교도 유교도 종교 모든 것들이 너희들이 그냥 집에서 또 어떤 우상을 섬기든 이 모든 것들은 정상에 올라가는 것은 똑같기에 같은 것이다라고 우리 믿는 자들을 폄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주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생명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성경 말씀인 것이기에 너희들이 혼합주의로 빠져들지 말라. 우리가 그래서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유일신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그들에게 믿음을 가르쳐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보십시오. 우리 1세 때는 그래도 동성연애자들이 이제 그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때로는 얘기하거나 소수 어떤 성소수자를 그것을 뭐 어떤 폄하하거나 그랬을 때에 그것이 법적으로 걸려 들어가는 일이기에
우리 자녀들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아니 그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이 세대가 정치하는 모든 자들도 이제 그것을 얘기하면 마치 표가 떨어지니까 결국에는 옹호하고, 그래서 동성연애자들을 그것을 가정이 되어지는 것을 옹호해서 이제 나라의 법도 그들은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면 하나의 가정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표면적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가정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룰지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성경의 말씀을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문화요 관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들이 그런 관습을 따라서 살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이 땅에서 멸절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의 말씀은 그 시대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는요, 우리가 크게 우리 주위에 동성연애자들이 그렇게 없어서 그렇지 점점 많아질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어느 분이 쉘터에 갔습니다. 어느 여성분이 쉘터에 갔습니다. 쉘터에 들어갔는데 놀랄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갑자기 여자분이 들어갔는데 거기 남자가 쑥 들어오는 거예요. 숙소에 남자가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은 트랜스젠더라, 이제 모습은 남자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만 여성의 그 안에 여성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리하는 사람 층에서는 이 사람은 어디에다가 집어넣겠습니까? 오히려 남자 있는 숙소에다가 집어넣으면 이 자기는 성욕을 더 느낀다는 거예요. 참, 그러면 그 여자 방에 있는 여자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혼란 속에 있는 겁니다. 지금 다 하는 사람들도 다 혼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남자 방, 여자 방, 뭐 또 중간 방도 하나 만들어야 되지요. 여러분, 그런 혼란 속에 빠져들어가게 되어지는 일들이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그렇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피부로 와닿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세속화하지 말라. 세상의 그 모든 것들 속에 너희들이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의 삶의 좌우명이 되게 하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세속화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친근히 하라. 우리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을 친근히 하기를 오늘날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것도 그냥 읽으면 안 되고요. 친근히는 조금 천천히 해야 우리 가슴속에 좀 와닿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직 너의 하나님을 친근히 하기를 오늘날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지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지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가까이 지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공간적인 것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죠. 여러분, 모든 곳에 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과 친근해지는 공간적인 것을 말씀해 주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회막이었습니다.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지만 너희들이 하나님과 친근하여지는 그 삶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회막입니다. 지금 시대로 말하면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만날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하나님과 친숙해지는 것에 교회를 우리 집으로 생각하고, 여러분, 우리의 집이잖아요. 여러분, 어느 분은 새벽 예배도 좀 참석하시고요, 수요일 날도 참석하시고, 금요기도에도 좀 참석하시고, 그렇게 얘기하면 교회가 좀 멀어서 그래요. 교회가 뭔 겁니까? 자기 집이 멀지. 집 이사가 놓고서 뭐 이렇게 교회가 멀다고 또 그럽니까? 교회는, 우리 교회 이곳에 20여 년 동안 우뚝 서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사모하고, 무디 시대 때도 그러한 청년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무디 선생님,
꼭 교회에서 나가야만이 기도가 되어지고 교회에서 나가야만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집에서 기도하고 집에서 예배 보면 되지 않습니까? 무디 선생님이 조용히 그에게 대꾸하지 않고 같이 그 연단 그 불에 그 조개탄이 그 타는 그곳에 활활 타는 곳에 생짜인 생땡백이 그 조개탄을 그곳에 얹어 놓았습니다. 그 청년이 그것을 본 것입니다. 활활 타는 곳에 그것에 들어가니까 이 조개탄이 그것이 생탄이었는데 그것에 들어가서 활활 함께 붙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예, 알겠어요. 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알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성막을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해막을 허락하셨고 교회를 허락하여 주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하는 데에 우리 교회가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것에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하여서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삶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하여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시편 73편 28절을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이것이 진정한 복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